자, 오늘이 2014년 새해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은 또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자, 정돈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찬식 합니다.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명인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제 잔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례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떡을 떼고 잔을 떼는 이 귀한 성찬의 예식을 주셨고 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의 예식을 주셨습니다. 이 두 예식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며 기념하며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견인하는 인도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년이 돼서 신년 첫 예배는 원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강해에서 일단 벗어나서 신년 할애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원칙입니다. 별도의 신년 할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어지는 순서 그대로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이게 아주 신년 할애 예배에는 아주 적당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를 살펴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신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근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나아간다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설정을 하고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지난 시간에 둘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믿음에 관련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만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는 소망과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것이 어떤 측면일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대개는 기도의 측면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믿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직을 하고 내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그 내용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 소망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그걸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냐? 기도를 갖고 나간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넘어갑시다. 구원의 근거가 뭘까요? 그건 이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또 뭔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의 근거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반드시 어디에 말하자면 서야 되냐 하면 우리의 지각과 상식과 건전한 논리적인 생각 위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떤 형태로 가질 수 있느냐? 이런 형태로 가질 수 있어요. 감정과 느낌의 형태로 가질 수 있어요. 만약 믿음을 그렇게 가지면 헛거라 말이에요. 왜 헛거냐면 우리가 천국에 뭘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믿음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과 느낌으로 가진 믿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헛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는 믿음은 반드시 내 인격, 내 지각, 명쾌하게 아주 명명백백하고 냉철하게 따져서 아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단 말이에요. 왜 이게 진짜 믿음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가면 거기 가서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거기에 후사가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뭐라 그러면 우리 보고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에 오면 왕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그렇겠어요? 왕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천국의 피조세계를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명쾌하게 내 지식과 인격으로 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능력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큰 재벌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재벌 그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이 된 다음에 총수를 물려줘야지 그냥 겨우 글 정도나 깨치고 노래 제목 정도나 안 상태에서 재벌을 맡기면 그 운영을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원리만 갖고도 그게 안 되는 걸 우리가 아는데 하물며 천국이겠냔 말이에요. 아버지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자들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즉 우리가 믿음을 감정으로 가지고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없고 엉뚱한데 고리를 건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믿음은 천국 가서 전혀 소용이 없는 믿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지각 위에, 우리의 지각 위에 논리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가운데 서야 돼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말하자면 사명을 갖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이게 하나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저가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한 몸 되려고 왔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대로 오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먼저는 저희 죄를 구원하러 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첫 번째고, 오셔서 그걸 하셨단 말이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신분으로 바꿔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산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는 사실은 내가 하는 얘기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게 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걸 늘 의식하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 안 보고 합창으로 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 외 갖고 오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끔 제가 뭘 하나 외라고 주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임재입니다. 근데 이 임재의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니라.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뭐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간다, 이 얘기잖아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 담대하라. 왜냐? 하나님이 이놈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식하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은 절대로 빈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럼 그거 그냥 무조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무엇으로 지금 우리에게 증거를 삼아주냐면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상적인 지각과 인격과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으면 당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자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가 못 당하냐 하면 세상이 못 당합니다. 둘째, 세상이 못 당하고 누구도 못 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못 당합니다. 이건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못 당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못 당한다는 말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 가지 임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말하자면 압살해 옵니다. 그럼 그거에 져서 아이고 신앙이고 뭐고 다 안 되겠다, 그건 내던져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러 번 교훈을 해주셨잖아요. 돌짝밭에 뿌린 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여러 번 얘기해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못 뺏어갑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세상이 못 이긴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못 이긴다? 이런 예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야곱의 예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은 셋으로 언제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성도를 세 유형으로 나누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아브라함 같은 상태에서 믿은 자, 이게 성도들 보면 다 달라요. 이삭과 같은 개념으로 믿은 자, 야곱과 같은 개념으로 믿은 자. 예를 들면 우리 가정 같으면 우리 사모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 유형의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제가 아는 어떤 밥집 아주머니 같은 분은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으로 믿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야곱과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절대로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태어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의 아들로 태어난다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을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지. 그러니 아주 예수 믿는데 절대적으로 손해되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유형. 이게 이제 야곱과 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이 야곱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를 스스로 판단할 때 저는 야곱과 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싸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에서라는 형
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사이에 차자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자와 차자의 개념은 엄청난 겁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차자는 못 받아요. 그냥 조금 먹고 살 것만 띄워주고 그냥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에 기록된 건 장자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차자로 태어나니까 이게 억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억울해서.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그걸 어떻게 내가 장자를 될 수가 없을까 해갖고 이제 허구한 날 따지다가 에서를 속여서, 자기 형을 속여서 해필 배가 고플 때 팥죽을 갖고 앞에서 알짱알짱합니다. 그럼 팥죽 냄새 얼마나 구수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야야 동생아 그 팥죽 나 한 그릇만 주라. 그러면 공짜로는 줄 수 없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뭘 주리? 그럼 형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야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어 죽겠는데 뭐 장자권이다 뭐냐. 그렇게 해서 장자권 너가 하더라. 그러고 팥죽 먹고 자라면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 속에서도 늘 장자권은 내 거야. 장자권은 내가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 모아놓고 축복하거든요. 근데 그 축복에서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단 말이야, 내가. 근데 이제 아들 다 모아놓고 에서 일로 와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리라. 장자 축복하고. 또 차자는 차자대로 차자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자 축복을 에서가 받는 걸 이 야곱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속여서라도 내가 장자 축복은 내가 받을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막 속이죠. 그래갖고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 목소리를 내고 에서 냄새 풍기고 해갖고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눈이 잘 안 보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장자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에서가 들어와 보니까 장자 축복 받았거든. 이놈 자식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도망가갖고 이제 한 십몇 년을 이제 도망가서 살다가 나중에 약복강가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에서가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는지 안 죽이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형이 나를 또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안 죽게 해 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장면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너 뭐가 요구 사항이냐? 에서가 나 못 죽이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서 내 자손들을 이끌고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을 하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발을 붙드는 거예요. 발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면 놔. 그러니까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으라고 그냥 천사가 막 뿌리치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천사라고 안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 나중에 우리가 리포트인가를 뭐 한번 제출할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냐 천사냐 누구냐 요거 갖고 이제 논쟁이 한번 붙었는데 저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갖고 이제 리포트를 제출해서 합격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야곱이 말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다리를 딱 붙들고 기대라.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뿌리치려도 도저히 못 뿌리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 이거 원하는 게 뭐냐? 그때서야 이제 나 에서한테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거 책임져 주십시오. 알았다. 그때서 이제 놔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야곱이 에서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죽죠.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하니까 당연히 안 죽지. 안 죽고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살고 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곱한테 그 땅을 물려주고 땅대로 이사를 가버려요. 결국 장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 본향에 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그랬죠? 하나님과 누구가 싸웠다고요? 사람이 싸웠다고요. 천사와 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누구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신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는 불문가지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갖고 뭐 대단하다 이럴 게 아닌 거예요. 그 진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건 뭐냐? 하나님을 이긴다니까요. 야곱이 보인 소욕이 뭐냐면 나는요 죽어도 장자권은 내가 가져야 돼요. 이 소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소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자격을 나는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소욕이에요. 근데 그 소욕을 우리가 이 땅이라는 육의 세상에 살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몸 자체가 육신이잖아요. 하나님과 어게인스트 되는 개념의 육신이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형편은 전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도록 구조되어 있는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면 하나님 안 믿고 살아야 돼.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거기 넣어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환경 속에 우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짐짓 쳐다보는 거예요. 저놈이 이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냥 파도에 휩쓸르듯이 넘어갈 잔지 아니면 거슬러서 나는 악착같이 믿고야 말 거야를 할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 끝까지 붙드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임팩트로 못 믿게끔 하는 환경의 조건들을 막 넣어줘요. 꼭 죽을 자리에 몰아가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못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계속 나타나요. 근데 그걸 져서 아유 진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러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욕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데 그걸 우리 보고 조건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용으로 볼 때 이 정도니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도 못 당한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견인, 관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증명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몸이 본성이 요구하는 본성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두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서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영의 소욕대로 살려고 그러면 육의 소욕이 자꾸 방해를 하고 육의 소욕대로 살려고 그러면 영의 소욕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 거냐? 이게 결국 관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영의 소욕이 이긴다는 겁니다. 누구는? 신자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늘 넣어주느냐 하면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세요. 소욕을 넣어주는 거예요. 영의 소욕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소원이 생겨. 여러 가지 소원이 생겨. 그럼 그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꾸 소원이 생겨. 그럼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응답하기 위하여 준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생기면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죠?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소원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1, 2, 3 해갖고 내 나름대로 이제 순위를 정합니다. 중요한 게 있고 이제 조금 덜 중요한 게 내 나름대로 이제 판단이 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쭉 기도를 해요.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게 돼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 소원이 하나 생겨. 이번에 이성욱 집사님 가게 이전했지? 그럼 장사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거 소원 하나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원이 들어가서 계속 기도가 길어져요. 근데 하나씩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씩 응답이 된다니까. 그럼 또 빼내는 거예요. 위에 거는 빼내고 요건 응답돼서 빼내고. 그러다 보면 항상 적당한 양으로 늘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기도는 10년째 하는데 아직 응답 안 된 것도 있어요. 네. 어떤 거는 한 1개월 했는데 벌써 응답이 돼서 빼버리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욕 갖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 신자에게 주신 이게 복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줘서 소원을 갖고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런 일련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자,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욕을 말하자면 내 인격 속에서 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말이죠. 임재의 확신은 내가 믿자 해서 이게 확신이 되는 게 아니고 임재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은 하나님이 선포한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나는 솔직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임재를 한다는 것은 어디서 말하자면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나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결단에 자꾸 의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에 언제나 고리를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건 지금 우리의 뭐에다가 의지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이 뜻이잖아요. 이 천하만물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면 누가 감히 그 하나님 손에서 널 빼내가겠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감정에서 붕 떠갖고 그게 무슨 주문 외듯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디다 실어준다? 논리와 타당성과 마땅함에 실어준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늑대가 물고 있는 고기 한 점을 토끼가 와서 어떻게 뺏어가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장중에 붙들고 있는데 누가 감히 뺏어가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네 속에 임재하고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로 끝을 내라 이거야.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끝을 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은 세상이 당할 수가 없지. 하나님도 못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짓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짐짓 꼬집습니다. 어렵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는 걸 하나님이 짐짓 놔두세요. 그때 우리가 이거 왜 이래? 그러고 하나님이 딱 붙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 구석에서 아, 내 새끼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런다는 얘기. 이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부정적인 거 오늘 챙기고 예배를 마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욕을 주세요. 그죠? 소욕. 영으로 임하시니까 영의 소욕을 주세요. 영의 소욕을 갖고 우리가 그 소욕을 막 말하자면 결단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우리에게 육의 소욕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두 육의 소욕은 죽고 영의 소욕은 살아야 돼요. 이건 내 자신에게도 그런 현상이지만 집단이라는 이 유형교회에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이 유형교회에도 그 동일한 거예요. 원리는 내 개인에게 임하는 거나 교회 전체에 임하는 거나 아니면 교계에 임하는 거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적인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와 원리를 따라가려는 소욕도 상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에 사니까.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욕을 어떻게 견인해 가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화의 역사를 하면서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체학을 공부해 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아포프토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이나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포프토스, 그러니까 APOP 토스, TOS, 그러니까 발음대로예요. 아포프토스. 그러니까 아포프토스라는 게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해가 되는 것을 죽여요. 내 몸이. 이런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교회도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이설이 들어오면 그걸 죽여요. 그걸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소욕이 그걸 눌러버려요. 죽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화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성도가 온전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요. 이건 모든 생명 있는 유기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영의 소욕은 키워주시나 악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은 자꾸자꾸 죽여나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압력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또 잠언서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게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무리 가운데서 자꾸 떨어져 나가려는 그런 소욕이 있을 때 그것이 말하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참 지혜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엑기스, 진짜 말하자면 온전함으로만 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 영적 생명을 가진 영적 유기체에겐 반드시 있는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뻗치고 있는 하나님의 장중을 늘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근데 그것을 패하고 자꾸 흩어지려는 개념을 끊어버려라. 그걸 우리에게 주는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포프토스의 기능을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만 의지하여 나갈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요소들을 하나님이 아포프토스 기능을 가지고 제해주면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를 한다는 이 사실에 신년도에 한 해를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구나 하는 이 평안함을 가지고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신년 할애 말씀으로 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신년 첫 해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명제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살아간다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다 가지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